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까지도 때가 될 때까지는 그 계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열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천사를 비롯한 모든 천사의 기별이 이처럼 때가 이를 때 비로소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는 이미 요한을 통해서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다섯째 천사의 발견은 최근에 이르러 와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다섯째 천사의 존재가 성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였던 당사자들인 이 윌리엄 밀러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재림교회의 이 선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천사들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렌 G 화이트이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야 비로소 재림운동의 참 성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별을 전할 때마다 이 땅에는 그 기별을 거절하는 다수의 무리와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기별을 영접하는 극소수의 무리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발견한다면 계시록 18장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들의 특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섯째 천사의 발견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희열로 이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경험을 하는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구하는 예언이 확실하다면 기쁨과 희열로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을 등한히 여기고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참으로 큰 영적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은 권세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가진 기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구원의 초청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땅에서 익은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이죠. 이 14만 4천인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복음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임박성을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가진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기별에서 전진하셔서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연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이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떳떳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상태,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별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얼마나 죄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형제들 중에 누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개심시키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 라고 말씀했다시피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정말 의에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그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1888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믿는 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에게는 그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보내어진 마지막 천사들,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내어졌던 천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율법과 복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뜨뜻 미지근함으로부터 헤어나올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라는 이 능력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 빛은 셋째 천사의 완전한 기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품성이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셋과 둘, 즉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천사의 기별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모두 이해되고 완전한 진리의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마지막 구속 사업이 마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이 넷째 천사까지 기별이 적시에 전해질 때마다 그 기별을 필요로 했던 모든 교회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안타깝지만 기별을 거절하였던 교회가 그 기별을 교단적으로 이제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또 다른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이 기별은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데서 이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끼리끼리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이 사람들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밀접한 이제 결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진리가 그들을 연합시키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분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은 증언보감 2권 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된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히 결속될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단체들, 끼리끼리 모이는 이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들은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들과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자연스러운 분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이 동시대에 활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이 선교 단체들 정말 이런 선교 단체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별들이 올 때마다 받아들인 자, 받지 않은 자,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 받지 않는 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들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차이와 그리고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사명은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중심 기별이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에 따르는 예언들을 충실하게 믿는 백성들이라면 같은 백성이고, 그리고 재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편견은 이 시대에는 합당치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수가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 킹 제임스 여기에 보시면 이 진정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대답은 오늘날 어느 교회, 어느 단체가 참 교회인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논쟁들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과거에 사명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어느 교회에 반드시 소속해야 한다고 하는 논쟁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기별, 곧 현대의 진리를 통해서 모두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진리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이 진리에 연합을 해야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으로서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일 것이고 참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연합, 이것이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에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는 이 기별은 각 시대마다 변함없는 참으로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진리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 결론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분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 공통된 관심사는 바로 완전한 품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성화, 즉 이것은 완전한 품성의 중요성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관심의 주제였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재림운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 40장 9절 말씀처럼 이러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음성이 발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이 마지막 자비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원한 맺힌 그 과부처럼 그분의 영광인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분명히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이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한 맺힌 과부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때 드디어 그 간구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인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이 큰 외침을 온 세상은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름에 응해서 귀한 영혼들이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이제 큰 외침 때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그리고 타락한 교회에서 이 큰 외침을 듣고서 이제 그들의 교회에서 나와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인 다섯째 천사와 이제 연합하게 될 것인데 이처럼 다섯째 천사들이 외치는 큰 외침에 의해서 구속 사업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이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정말 가벼운 용어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정말 사랑, 즉 품성이죠.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가 이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요일 법령이 이제 먼저 내릴 것인데, 이것은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 이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즉 이 충성되고 이기심 없는 흠 없는 품성을 소유한 한 백성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이제 부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 흔들림 장에도 보시면 이 늦은 비를 받는 참 교회는 다섯째 천사이고, 그리고 또 초기 문집 이 큰 외침장에도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남은 교회가 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최후의 경고장에 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셔도 이 늦은 비는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에게 부어질 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반드시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 참교회에게 이제 부어지게 될 것인데, 반드시 시련을 교회가 이제 통과해야 하는데, 리벤 헤럴더 1895년 1월 8일자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어떤 사람도 형제에 대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갖지 않는 한 그가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서로를 칭찬하는 것들은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거룩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이 품성으로 정말 우리의 품성에 정말 흠이나 점이 없는, 결함 없는 이 품성으로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 법령은 반드시 늦은 비는 반드시 일요일 법령 이후에, 시험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셔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이 이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 문집 85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 즉 151 법령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리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있는 대환란은 이 7재앙이 아니고 151 법령입니다. 이 151 법령 때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저지를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남은 무리들 다섯째 천사들의 탄원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별을 계속 전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시련들이 오므로 이 무리들이 이제 탄원이 하늘에서 응답되고 이 무리들의 충성이 증거가 될 때 이제 늦은 비, 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함이 이르게 될 것인데,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큰 외침을 하기 위해서 힘을 주어지기 위해서 이제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과 함께, 그리고 7 재앙 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더해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큰 시련을 이제 통과함으로 그 충성심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웃에 대한 형제의 사랑도 이 시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의 품성에서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이것이 구속의 경륜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임을 다시 한번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강조되어 왔지만 특별히 다섯째 천사의 이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의무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의 빛, 이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영과 당신의 품성을 이제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는 정말 이 통로가 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인데 이 다섯째 천사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제 확실히 인식함으로 준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은 실물교훈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 즉 늦은 비죠.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굶주린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품성을,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 다섯째 천사의 이 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